5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귀한 일꾼을 인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심지어는 내 자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교회는 소망이 있네요. 중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인식이 마음에 있지 않으니까 최고로 중요한 교회가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고 뒤로 밀리고, 그래서 세상이, 인생이 뒤틀리고 인생이 엉망진창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조립해서 집을 만드는 장난감으로 집을 만드는데, 위에 있을 게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을 게 위로 가니까 집은 만들어지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인생이 여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고, 어떤 게 위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게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맞추면 맛있는 집이 될 텐데 몰라서 그렇듯이, 이걸 모르면 교회 다니는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저쪽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기 2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명하십니다.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말, 회막이라는 말,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 교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가지고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뜨내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다 어렵고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형편으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적에는 되지 않을 일인데 교회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중요하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이렇게 내 생활 형편, 조건, 사정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던 이 미국 땅의 청원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세우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공산당들을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피나는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에 오자마자 자기 살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때 제일 크다고 하던 영락장로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졌어요. 교회를 먼저 짓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평화시장을 다 장악하게 하시고 점점 더 큰 사업을 하게 하셔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사업 형편이 어려워서요, 직장 사정이 위해서요, 건강 문제가 좀 풀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죠.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지, 자기가 주물러 봐야 풀리겠어요? 더 꼬이고 맙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 괴롭죠.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 아니라 대학원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20대 한 젊은 청년이 자기 처지가 하도 딱해서 전쟁을 찾아왔습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하는 말이 30대까지는 가난하게 살 겁니다. 좀 실망이 됐지만,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한다는데
뭐 30대에 잘 되면 되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럼 30대는 어떻게 되나요? 30대는 더 가난해질 겁니다. 실망이 됐지만 대기만성이면 되니까 나중에 좋으면 되지. 그래서 또 소망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40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난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인생이 그런 게 아니죠.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고 달랐습니다. 여자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시집잘 가도 달라지고, 남자가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창도 하나 가도 달라져요. 친구를 잘 만나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다가도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을 인해서도 달라져요. 사람 잘 만나면 그늘 인생에 쨍하고 햇볕 뜨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사기를 당해서 잘 나가는 인생이 쪽박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때 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쁜 게 없잖아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한 것을 통한다.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인생에 대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시는 거아니고, 만날 곳이 없으면 그만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는 거? 백악관에 가야죠. 그 가도요, 안 만나주면 그만입니다. 우리 같은 걸 뭐하러 만나주겠습니까? 근데 고마우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거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29장 4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75살 된 인생 막장의 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던 늙은 목동, 80살 된 늙은 목동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골에서 양치던 소년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와 어부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번쩍이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늘 기쁜 교성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를 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누구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일을 하느냐 면장의 일을 하느냐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준다면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지어내야겠나이다 차원에서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좀 오래 있다 보면 자꾸 일 시킬까봐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이 소중합니다. 지켜주십니다. 솔직히 목사들이요, 여러 성령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게 마음이 가요. 하나님이 더 말씀에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관심이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쓰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기 35장 10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할 때 만든다는 뒤에 아사라는 동사와 결합해서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갖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깨나 슬기나 학문이나 지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지식, 학문,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있고 물질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유아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또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근데 그 안에 나비가엘은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 넉넉하게 도와줘서 복되게 되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세계 최대 부자였어요. 록펠러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쓰면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과원을 지었고 교회를 4,828개나 지었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무슨 교수다 박사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쓸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쓰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는 동안에 엉뚱한 일,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낭비하면서 일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오늘 임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사련을 부르셨듯이 모세를 통해 부르셨듯이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기 36장 2절에 보면은요, 부사련과 오홀리압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른 얻은 사람을 연일 부르셨어요. 오늘 이 늘 기쁜 제단에 다른 여러 성도님들도 이 오늘 임직자들의 뒤를 따라서 그 부르심을 받고 기억에 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조련사가 나와가지고 이 중에서 코끼리 다리를 들게 하실 분이 있으면 큰 상을 주겠습니다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소원소원하니까 두 다리를 번쩍 들었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해야지 끊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너 두 다리 들래 목회할래. 두 다리 번쩍 들었다. 그러다가는 이중현 어머니 나와서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어떤 상을 주겠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아까 그 목사님이 나와서 또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더랍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이민교회 목회 경험담을 얘기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목회가. 특히 이민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일꾼이 왜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효과적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일은 힘들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니까 못하겠다고 뻗듭니다.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할 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놀라운 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런 거죠. 세상에서도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면 무기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시각으로 그렇지. 그러나 그럴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은혜 체험하는 기회가 또 왔구나, 못 받는 기회구나, 참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이 당한 그 어려운 일들이 다 복의 재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 역사하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가문 중에 남았다고 하죠. 이 소년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주님에게 드리니까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주물러 봐야 여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일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서 주님께서 쓰시게 하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셔서 오병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분이죠. 부정축제 혐의를 받고서 조사를 받는데 유명한 말 했어요. 떡을 만지다 보면은 손에 떡 국물이 묻듯이 어른 모습에 일하다 보니까 좀 부스러기가 좀 손에 묻었습니다. 맞죠? 부스러기가 묻은 다윗과 로펠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된 거예요. OMG 받으시는 분들이요, 본덩어리 하나님의 영광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주시는 부스러기 영광으로 영광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되려고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고 부스러기로 영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가 달라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참 복인 거예요. 물론 물질의 복도 복 중에 하지만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내가 달라져.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닮은 성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수많은 동네 아이들 중에요, 내 아들, 내 딸 닮은 아이를 보면은 달라지죠. 그 아이가 더 귀여운 거예요. 얼만큼 달라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닮아. 교회 다녀도 안 달라져.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나면 달라져. 만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친구 잘 만나면 친구 닮아. 어느 여행 과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아래층을 내려다보다가 저 자식은 다 그러게. 그 아빠 엄마가 누가 원하는 아빠 친구가 원하는.
근데 아빠 친구 얘기할 때 맨날 그 자식 저 자식인데 이 아이가 배운 거 아니에요. 저 자식은 다. 여러분 신방 가보면 알아요. 목사 온다! 해가 그러면은 알만하다고 그러죠. 같이 지내는 사람 다 같이 일하다 보면은 배워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기뻐서 여러분 얼굴 보면 알죠. 사람 얼굴 보면 누구 만나는 사람. 야, 너 아무리 만났구나. 얼굴이 왜 그래? 야, 너 애인 만났지? 보면 알아.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 만난 분도 얼굴 달라요. 하나님은 안 보고 딴 것만 보니까 야, 김 집사, 박 집사.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닮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 닮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나예요. 남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이 오히려 복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질복만 받아가지고 물질이면 많아도 영적인 복, 주님 닮아가는 복을 받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충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니까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그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가 분한 거예요. 오늘 이 늙은 분교회는 늘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이 성도님들, 특별히 앞장서 달려가는 오늘 인직받는 일꾼들 인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세상 고통스러운 일 많고 아픈 것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